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이 되었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오리지널 신, 원죄라 그러고,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또 뭐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거를 무슨 죄라 그래요? 그런 죄를 뭐라 그래요? 개인이 짓는 죄를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 그러죠. 자범죄, 퍼스널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고 퍼스널 신인 자범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퍼스널적인 삶을 좋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DNA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죄의 DNA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아냐면 어린애가 한 번도 뭔가를 불안해한 적이 없는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쓰는 카얼 융이 봤던 집단 무의식 원죄의 개념이기도 한데 한 번도 옥상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어린애인데 떨어져 봐야 경험을 해봐야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포라는 게.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적이 없는데도 높은 데 가면 알게 모르게 공포를 느끼는 거죠.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 물론 모르고 된 애들도 있지만 사람들은 한 번도 내가 불에 대본 적이 없어도 알지 못하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피 속에 유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unconscious, conscious, unconscious 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에게도 있다.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카얼 융의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약간 원죄 개념으로 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에게 죄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만 가지고 생각하냐면 퍼스널 죄만, 자범죄만 가지고 생각해서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뭐 물론 사실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지 않죠. 다 거짓말하죠.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한다고요? 놀랍게도 거의 하루에 사람이 15분에 200번 한다 그러던가요? 말을 꺼내면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죠. 하루에 15분에 한 번씩인가요? 10분에 한 번씩인가 거짓말 한다 그러던가요? 뭐 그런다 그러죠. 근데 말을 꺼내면 거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그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괜찮아? 그러면 안 괜찮아도 괜찮아 그런단 말이죠.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 어쨌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걸 장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은 뭐냐?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리지널로 졌든 내가 지었든 간에 이 죄에서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죄, 단순하게 말해서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사실은 스트레스나 불안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이로제 같은 거 혹은 여러분 강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마음에 약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누르고 있는 것까지도 다 벗어나서 자유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스트레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모든 것까지도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오리지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우선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쉽게 설명하죠. 죄에서 우선 벗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라.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라라고 보통 쉽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바로 내가 타고난 죄 아니면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났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거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담이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아담 한 명에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번졌다면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분이 대표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죄를 없애고 죽으셨다면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한 명으로부터 죄가 유전이 됐을 때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구원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개인 정말 퍼스널 세이비어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확실하게 아멘하고 답하셔야 돼요. 아멘이라는 뜻은 yes 혹은 그렇습니다, agree 혹은 참입니다, that's true 뭐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내가 동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아멘 라고 크게 답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정말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있으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어떤 과거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 지금 내 상태가 어떻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보다는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싹 닦아내신단 말이죠, 예수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꾸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이 맨날 이 모양인데 뭐 내가 뭐 구원 받겠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비록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크시면 왜 못 씻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깨끗해진다는 거는 닦아내는 헝겊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이만큼 쓰레기를 요만큼 버렸어요. 근데 닦아내는 페이퍼가 요만밖에 안 돼요. 이거 닦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근데 이만큼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닦아내는 종이가 이만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벽만하다 생각해보세요. 닦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도 남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죄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만큼 커요? 여러분이 가진 죄보다 하늘보다 더 크단 말이죠. 헝겊이 우리 죄를 닦아내는 예수의 피의 보혈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과거에 범했더라도 다 씻어낼 수 있대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믿는다는 거는 그 헝겊을 나에게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저 헝겊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오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그분이 씻어내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과거에, 그러니까 내 죄가 뭐 이만하냐 목사님 나는 이만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죄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청소하는 그 헝겊 보자기는 진짜 크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도 남는단 말이죠. 문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뭐예요?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거니까. 온전히 믿을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서 그 구원의 은혜, 죄 사해짐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믿었다고 할 때부터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있을 때는 사탄이 여러분을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내 거니까.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자꾸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물론 하나님이 양심을 찌르거나 하실 수는 있지만 마귀가 얘를 괴롭힐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누가 자꾸 찔러요? 마귀가 찌릅니다, 여러분. 짜증도 나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혹은 예수 안 믿게 막 다른 유혹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은 다시 우리를 자기의 아래로 두려고, 원래 너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도 있어요. 원래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마귀 뺏긴 자녀를 뺏어오고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다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뺏어오려고 우리 속에 막 가진, 굳이 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되냐, 막 가면은 맞아 내가 막 굳이 열심히 해야 되나, 알아서 저 집사님이 하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누가 심어줘요? 그걸 성령이 심어줘요? 그런 건 성령이 심어주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돼요. 누가 그런 거를 속삭여요? 마귀가, 사탄이 그걸 속삭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내면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우리를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마음을 흔들게 하기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정말 막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죠?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는데 막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혹은 우리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을 약점 삼아 가지고 마귀가 정죄합니다. 너는 뭐 너가 이래가지고 크리스찬이야? 뭐 이렇게, 너 그래가지고 무슨 크리스찬 할 수 있어? 뭐 계속 마귀가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죄는 씻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마귀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 약점을 계속 찌르면서 야 네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에서는 이 파트를 인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이 연구합니다. 인간론을 배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거를 공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을 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원래 누구였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만들어. 우리는 원래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디그니티. 그래서 인간은 어떤 휴먼 디그니티를 찾아내야 돼. 존엄성을 찾아내야 돼. 또 신성함이 있어요. 생명의 신성함. 그러니까 어떤 sanctity of human life 이런 거죠. 어떤 진짜 우리의 생명의 신성, 혹은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 the glorious status of human beings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해요, 거룩해요. 그런 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론의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인간이 뭐예요? 타락했단 말이죠. 마귀의 유혹에. 그 원죄라 그러죠. 타락해서 우리가 그거를 부패라기도 하고 변질이라고도 하고, 영어는 depravtive 뭐 이렇게 depravity라고 말하고 하죠. corrup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염됐다고 하고, 뭐 contaminat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 타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그 타락보다 더 크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타락했다고 하면서 그 타락의 가루를 계속 우리에게 뿌려요.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발생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럼 아직도 이런 죄된 생각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 매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발을 씻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 발을 씻으라.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 타락에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이 씻어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면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면서 그 내 속에 남아있던 어떤 타락의 찌꺼기들, 내가 죄를 범했던 찌꺼기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계속 씻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씻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요? 처음엔 요만했는데 점점 커가지고 내가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상태만큼 나를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했을 때는 괜찮아요.
뭐 부스러기니까 이렇게 털어내고 씻어내고 하면 좋은데, 그거를 내가 이제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쓰레기 덩이가 이제 뭉쳐지는 것과 똑같아요. 뭉쳐져서 마치 내가 예수 믿기 전이랑 비슷해지는 그렇게 되기도 해요, 내면이. 이거를 조심하라.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매일 우리 속에 있는 부스러기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부스러기가. 이거를 잘 씻어내는 신자는 집안이 깨끗할 거고, 그 방안이.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냅두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마치 청소를 1년 정도 안 한 집처럼 이제 쓰레기가 쌓이면 마치 예전에 완전히 더러웠던 것보다 더 더러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랄지, 죄랄지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거가 심리학적으로든 교회 내에서 상담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남아 있는 찌꺼기까지, 우리 감정의 문제까지도 다 털어내야 돼요. 교회는 그것까지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봉투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보통 사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봉투 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답하면 돼요?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주세요? 또요? 고맙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간혹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죠. 아니 그럼 이거를 그냥 내 손으로 들고 가라고?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뭐 그게 한다고 죄라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뭔가 마음이 약간 불편하네, 삐딱하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죄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내면은 뭔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줘야지. 그걸 뭐 내가 이걸 손으로 달랑달랑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지금 이 사람 내면이 불편한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반응해요? 고맙습니다. 주셨어. 고맙습니다. 네. 주시면 좋죠. 이렇게 반응해야지 정상인데 꼭 삐딱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뭔가 마음에 찌꺼기가 좀 있다는 거예요. 태도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죄냐 아니냐 말하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타락의 본성에 찌꺼기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고 지긋해야 되고 또 죄나 이런 거에도 잘 안 흔들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조급하죠. 뭘 안 하면은 막 벌벌벌 떨릴 만큼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흔들려야 되는. 제가 지난번에 심리학 우리 실험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여자를 다 모아놓고 이 버튼을 줬는데 자기 몸에다 부착이 됐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와요. 자기 몸에 찌리리 전기가 오는. 다 설명을 해줘요. 이거 누르면 전기 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오니까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다만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지금 이걸 누르면 내가 지금 고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누르면 전기 와요 하고 남자 여자 모아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 10분 이렇게 버티죠. 20분 버티죠. 30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막 안 하고 가만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하게 이런 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뭐 가만히 안 하고 뭘 안 하는 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혀서라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남자의 60%가 눌렀대요. 남자의 60%가 눌렀대요. 여자는 20%가 누르고. 확실히 남자들이 잘 못 견뎌요. 그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뭔가 안정화되지 못한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로 보냐면 중독 증세 치료할 때 쓰는 거예요. 중독.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딕되는 거 있잖아요. 중독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데
막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 세계 불안함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타락의 본성. 이 타락의 본성에 남아있는 여러 찌꺼기들인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짜증도, 아까 그런 짜증도 똑같은 거고, 내가 평안하지 못한 마음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예수 안에서 잘 정리하고 치워내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지혜로운 신자들이 매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한때는 내가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커지고 커져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를 삼키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때는 사사기 전에는 한때는 얼마나 위대했냐면 이 사람들이 천하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서 천하를 벌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와가지고 다 싸워서 승리했던 위대한 용사들이었단 말이죠. 정말 위대한 장군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땅 분배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졌고 이제 여유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방치한 거죠. 이제 됐다. 제사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을 잘 안 만나고 그러니까 점점점 뭐예요? 신학도 흐려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사사기 뒤에 우리가 지금 삼손이 딱 죽고 그 뒷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딱 죽고 뒷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사기가 어떻게 이제 흔들려 가는지를 보는 이야기니까 오늘 이제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니까 딱 지파가 누구 지파인지 떠오르죠.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산지니까 누구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뭐.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네. 딱 에브라임 산지니까 처음엔 나중에는 뭐 베냐민 지파 쪽도 유다 지파 쪽도 약간 가까워서 들어가긴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한 이스라엘의 지파죠. 이스라엘의 제일 센 지파 두 지파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유다 지파고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 제일 센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문 중에서 그 제일 잘난 가문 두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가문을 책임지는 지파는 누구고 어디고? 레위이고 레위 지파고. 자, 그러니까 제일 센 가문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왜냐하면 유다가 갈렙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지파이기 때문에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도하는 아론, 레위, 모세 이쪽은 레위 지파고. 그러니까 제일 센 가문들이에요 지금. 근데 사건 사고가 어디서 터지나를 잘 보셔야 돼요. 사건 사고가 어디서 터졌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건이 커져갑니다. 이제 사사기에.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돈 많았어요. 부자입니다. 돈 많았어요. 근데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얼마를 훔치냐면 은 1,100. 여러분 은 1,100이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세요?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쳤는데 얼마를 훔쳤냐면 은 1,100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실 텐데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이 금액을? 블레셋 지파가 삼손을 넘겨주면 들릴라한테 주겠다고 했던 금액이 은 1,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사람이 20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20년 동안 벌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한 뭐 10만 불 1년 잡고 200만 불 정도는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엄마 돈 200만 불을 그러니까 뭐 한 만 불, 2만 불도 아니고 자기 엄마 돈은 200만 불을 아들놈이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근데 엄마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찾아오는데 아들이 있는 앞에서도 저주를 했어요. 200만 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리고 점점점 엄마가 찾아오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제가 훔쳐갔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하죠.
당한 아들이 뭐냐면 그래 알았어 아들 잘했어 괜찮아. 근데 괜찮다고 하고 나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미 자기가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근데 요걸로 그냥 드리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야, 요걸로 우리가 신상을 하나 만들자. 우상을 하나 만들자. 그거를 여호와라고 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조금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죠.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신상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요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렇죠. 바른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미신이에요. 자기가 실수로 아들을 저주했으니 그 저주받은 돈을 자기가 다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축복을 받으려는 심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런 미신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야 어제 부정탄 돈 가지고 들어왔어. 그거 갖고 들어오지 마. 옛날. 가지고 정말 제가 여수 있을 때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기 장사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그러실 것도 옛날에 그러실 텐데 제가 이렇게 절대 여수 시장에 저희 우리 집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하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사모님 시장 못 가게 하라고. 워낙 험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면은 엄청 셉니다. 막 특히 처음에 이거 얼마예요? 가격 물어봤는데 안 사잖아요. 그 자리에 소금 뿌려버려요. 여러분 막 다 외지 사람 다 상처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에 물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마숫거리라고. 마숫거리 들어보셨어요? 첫 손님이 재수 없으면 하루 종일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손님이 사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하루 종일 재수 없게 어디서 재수 없게 첫 손님 네가 첫 손님인데 물건만 물어보고 가 하고 그 자리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재수 없게 하고 소금 뿌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아마 퇴퇴 뭐 이러는 약간 하는 거랑 미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금 뿌려라 이것도 그것도 똑같은 미신 행위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저주한 돈 내가 받으면 재수 안 붙는다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할 우상 하나 만들자. 근데 그 집안에 우리가 산당도 하나 만들자. 산당도 있고. 야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저기 가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하나 만들어 와라. 에봇도 하나 만들고 드라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상 조그만한 거예요. 신주단지 같은 그런 것도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빌자야 하나님 기뻐하겠지. 마치 새벽에 엄마들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잘 보시면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점점점 미신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담대히 믿고 했던 그 백성들이 어느새 이제 그 땅을 받고 평안해지고 했던데 점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다음번에 이 설교를 들으면 물론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일이 납니다. 더 놀라운. 아예 그냥 레위 지파가 난리가 나고 이게 결국에는 한 지파를 다 우상화시키고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잘못했더니 한 명이 잘못된 우상 그 미신의 생각을 가졌더니 이게 전 교회에 퍼지고 전 노예에 퍼지고 전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킨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사건인 거죠. 마치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딘 가면 야 내가 헌물할 테니까 탑 하나 쌓아주세요. 우리 아들 무병장수하게. 뭐 기왓장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 아들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정상인 거예요. 아들이 엄마 돈 훔쳤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돈이 자기가 저주를 뿌린 돈이 아들이나 자기한테 해될까 봐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 벗어나가지고 이런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방향이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만 바라봤고, 돈이 그렇게 많은 거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점점점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이게 옳은 건지 제사인지 아니면 이 제사가 옳은 건지 혹은 자기 하는 행위가 옳은 건지 헷갈려진 거죠.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가장 기본,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에서 스타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때 있잖아요.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럼 이미 내가 한번 겪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는 거죠. 금방.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걸 회복해요? 다윗 시대 가서 회복한단 말이죠. 다윗 시대 가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암흑기를 겪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보면 오랫동안.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사건 사고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면 도대체 크리스천 집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을 뒤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도 일어나죠. 제사장이 막 와이프를 둘을 데리고 다니면 막 토막살인이 나죠. 뭐 강간 사건. 이게 뭐 집안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싶을 만큼 막 사건 사고가 막 나거든요.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마음이 어렵고 눌릴 때 원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문제가 날 때, 어떤 찌꺼기들이 자꾸 쌓일 때 털어내고 다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서는 믿음의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